예수님께서는 이 생애 기간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죠. 원래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반역한 그 죄인으로서, 그리고 악한 그 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로서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려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평안의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의의 성취를 절정으로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기간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셨고요. 그 절정으로서 이 십자가의 그 의의 성취를 보이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이 십자가에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죠. 또한 죄에 대해서도 죄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죄와 형벌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존재, 새 사람이 이미 되었음을 알고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죄와 싸워 이겨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였죠. 그리고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고백으로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고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8세기부터 주류를 이뤄온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바로 산업혁명이죠. 이것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 이 기독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과학적인 근거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빠져나오니 교회에 위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자연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우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이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사실을 감정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써 제사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다 믿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죠. 그런데 합리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니, 하나님께서 신이 성육신했다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통교리의 그런 계시적 이런 초월적인 차원들을 부정하는 실행이 당연히 훌륭한 유산인 신조라든지 교리라든지 신앙 고백 등을 설명할 수 없는 시대다.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 혹은 이성의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슐라이마는요 감정에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감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 과학적인 흐름 가운데 맞지 않다고 하니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즉 개인적인 의미로 축소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들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마음속에 살아나셔서 계신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불트만은요,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내 경험 안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건이라고 하며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했죠. 마치 이것은요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용기를 주는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그 고백과 아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측면들, 즉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청소년 시기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부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이 부활은 단지 우리의 중생을 설명하기 위한 복을 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론이 아니죠. 결론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함으로써 이 역사적 육체적 이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이기시는 것, 우리의 의롭다함도, 이 승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심도 거짓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부활을 소망하며 죽은 모든 자들 역시도 헛된 것을 믿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요, 참된 생명을 나가서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감사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모습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우리 교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축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축이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역사적, 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와 성경, 그 밖에 모든 것들, 이 믿음의 유산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이 오히려 헛된 것임을 알고 이 부활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이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게 된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이 사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죠.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요.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 17장 23절, 마가복음 8장 31절 등에서 고난을 받고 이 죽임을 당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뿐만이 아니라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 이 서신서를 기록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시죠.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사실로 믿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죽으심이 확실해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장사를 지내신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에게 가서요,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장사를 지낸 분이시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공적으로 이 신분이 확신한 사람이셨어요.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 준비한 이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렸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법과 입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유대인 통치기구의 최고입니다. 물론 결정적인 사형 등은 당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유대인 전체를 좌지우지한 그러한 기구인데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이 여기에 회원입니다. 거기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높은 권력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내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권력이 높고 공적인 분이다 보니 이 세상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떤 정치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목이 쏠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샀다고 하면 그곳이 어딘지 이 사람들이 다들 아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묻힐 때 따라하고 어디에 묻힐지도
확인을 하죠.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따라간 사람은 그 증인이고요. 그 무덤도 공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이 장사되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다 잘 증언하기 위해서다.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졌습니다.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부활을 하셨죠.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앞서 많다고 했는데요.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베린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블러와 그 친구 베르도, 그리고 도마가 없는 열제자와 나중에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갈릴리의 그 산에서 500명의 사람들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이 부활을 기대하며 간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은 그런 기대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니 천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러나 여인은 몹시 놀라고 떠났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울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고 듣고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요 부정하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환상에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이 환각 상태에서 본 잘못된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좀 분석해 보면요, 이 환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일한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을까요? 환상은 개별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은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을 보시면 이 부활을 기대하시고 떠났어요. 그리고 환상은요, 시간, 공간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해변, 길 등, 다락방, 산 등을 해서 계속해서 다니시고 나타나셨죠. 그리고 환상 상태에서 먹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또 대화도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리적인 접촉도 가능하지 않지만 도마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손을 만진 그 도마의 그 모습을 보면 이 부활이 환상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빈 무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이 무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빈모듬을 가지고요,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무덤은 거대한 돌로 박혀져 있다고 하고요, 이 돌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불러야 되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를 과연 이 로마의 군인 경비병들을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그리고 경비병이 잠든 틈을 타서 이것을 했다, 돈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것을 불린 자는 깰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은요, 보통 16명이서 한 줄을 짜서 이것을 이제 경비를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잠들 수 없을 뿐더러 근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해진 형벌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제자들이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 무슨 수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그 동기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훔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하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훔쳐서 부활한 것을 꾸몄다고 생각해보면요,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상의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보면 그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지탱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발견한 여인들이 끊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훈련된 그 군인들은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의 군인, 이 큰 돌을 굴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히려 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 경비병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이 시체를 놓치겠다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였죠. 그리고 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절설이라든지 다른 무덤에 묻혔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 전과 부활 이후로 이 삶들이 달라졌죠.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들 도망갔고 숨었습니다. 부인하고 배신을 했죠.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서는 전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이는 분명히 자신들이 죽는 기능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거짓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그 거짓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기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그 변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과 친척들,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죠. 이 야고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그 형제 중에서 그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야고보 역시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로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는 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근데 이 안식일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이나 지켜온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로, 즉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이나 이것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대단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걸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바뀔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합리적인 그 시각으로 본 나머지 이것이 하나의 신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영국 변호사인 프랭크 모리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거짓임을 밝혀내고자 했죠. 그래서 그가 가진 법률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부활 사건을 분석해 봤을 때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는 대신에 쓴 책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가진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책 첫 장의 그 제목이 이렇다고 합니다. 쓰기를 거부했던 책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이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 부활을 믿게 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부활이 사실임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 외에 다시 살아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가 대표적이죠. 나사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소생은요, 생명을 단지 잠깐 연장하는 것 뿐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역시도 소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요,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몸은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강하고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이 이제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다시 알다시피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성령이 오셔서 부활 생명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게 된 일이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리고 연합시킬 때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게 대한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물에 잠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라는 그 의미는 바로 물에 잠긴 것이죠. 그러나 다시 물 위에 건져내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인데요, 연합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새 마음을 가진 그러한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의 구원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의 영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 후에 몸 역시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죠. 죽은 자였다가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이 살아난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칭의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바로 선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만족하신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된 것이죠. 이제 이 죄에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으므로 우리의 그 죄가 사함을 받고요, 또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임으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의의 선물로서 받게 되는,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앞서
앞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며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being Christ라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감나무 혹시 보신 적 있죠? 감나무가 하나 딱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음에 올 때는 다른 열매도 이 다른 감이 열리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이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이 확증이 되고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 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우리 역시도 천국에 들어갈 적합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지 않는다면, 역사적 사건임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이후의 사건 역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 성령의 보내심, 재림 역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일어날 사건인데요.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진리를, 이 역사적 부활을 확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부활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과학적 관념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 부활은 자꾸만 부정하려고 하죠.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고 또 신학교에서도 난처해질까봐 이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될까봐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불트만, 올트만이라든지 미첼이라든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만난 그 예수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오늘날의 신을 봤을 때도 이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에 너무 권위를 두기 때문이죠. 사실 과학 역시도요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그 후의 미래를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들이 우리 지금 시대에 많죠.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과학이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적인 측면들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그 계시를 믿고 부활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죽는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소외했던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 그들이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진리임을 알게 그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 이것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 모든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 부활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생명 역시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중중간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역사적 부활은 믿을 수 없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있어서 부활을 부인하고 싶지 않으니, 그래서 적당히 이 타협하는 수준에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것이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구원에 대한 본인의 길에 부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 바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확신으로 이 신앙생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넘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고한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음으로 누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복들을 누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려 나가는 우리 모든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